도우신 주님,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기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그 길을 달려왔던 것처럼 오늘도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은혜 속에 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시고 바울을 도우신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하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이 26장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에게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 말씀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이제 바울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룬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딱 놓여 있느냐? 지금 여기는 이제 로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권력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마음은 오늘 여기 보면 21절에 다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권력은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이고자 뭐 했다는 거예요? 하였으나,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 죽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또 바울이 지금 이것 때문에 감옥에 있고 재판받고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제 베서도 총독이 바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29절에 이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면 우리가 듣는 소리가 첫 번째가 딸비다. 미쳤도다. 그래, 미쳤다는 말은 뭐냐면 도달하다는 의미예요. 국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미쳤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도달하다 이거예요. 예수께 도달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이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이렇게 나가면 우리도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로는 뭐냐면 매니아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덕후 이런 소리도 이렇게 하는데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소리를 이렇게 이제 예수의 여러분이 복음에 우리도 이렇게 미치셔야 돼요. 그게 미쳐야 이제 이 도움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자, 29절 다시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뭐된 것 외에는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죠. 지금 바울이 뭐 돼 있어요? 결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이제 수감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박인데 지금 바울은 자 보십시오. 이 결박이 뭐냐면 이제 이 로마가 바울을 결박시킨 거예요. 유대인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자, 바울은 여기에 이제 결박돼 있는데 우리 또한 결박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에 결박되느냐? 우리 삶이 제일 이제 우리가 결박되기 쉬운 게 질병에 결박되기도 하고 중독에 결박되기도 하고 가난에 채무에 이게 우리를 결박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어디 보셔야 되느냐? 바울은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뭘 내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으셔야 돼. 중요한 건 이게 읽는 게 중요한데 바울이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여기 서 있지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지금 오늘 이제 다시 29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커야 돼요. 이게 안 크면 지금 결박당했지요. 미쳤다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유업이 끝났어요. 유업이 계속 있어요. 유업이 있어요. 이 속에 있는 거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오늘 이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 도우심이 바울에게 이게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도우심이 바울에게 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정말 크게 여겨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제 큰 거를 오늘 이제 이렇게 크려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이렇게 딱 필요하느냐? 자, 19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자,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랬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속에 지금 서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이제 은혜예요.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인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은혜인 줄 어떻게 아느냐? 하늘에서 보인 것이 뭐냐면 이제 어제 말씀을 이제 다시 이제 15절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너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 이 인생에 내한테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래 이게 이제 우리 삶의 변곡점인데 전환점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 13절 다시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14절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뒷발아이가 내게 고생이니라. 따라합니다. 보니 따라합니다. 들으니 하늘의 소리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빛을
하늘의 빛을 이제 보고 하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그 구체적인 게 뭐냐면 그게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이게 이제 바울에게 일어나는 이제 하나님과 첫 뭐냐면 이게 하나님하고 첫 대면의 장면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란 핍박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도 몰랐고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눈이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내 스스로 열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이 짓이 잘한다고 생각했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뭐냐면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을 지금 거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오면 나도 열립니다. 보게 되고 또한 듣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와야 돼요. 도우심이 오면 여기 뭐가 되느냐면 이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래, 이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들어도 보여줘도 볼 걸 못 보고 들을 걸 못 듣는데 이제는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주님 누구시니까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평생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뭐냐, 평생에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도움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은혜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이 이제 인생 여정 가운데 이제 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입니다.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인 거예요. 오늘까지.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바울에게 이제 놀라운 이제 발견이 있는데 그 발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고 받고 그리고 그 길을 사명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뭐예요? 보내요. 자, 가서 뭐 하느냐? 이걸 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제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간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함께 하심 속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게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내게 일어나야 되고 이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읽겠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부분이 뭐냐면 따릅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이게 전부 바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로 하여금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어요. 바울은 이 로마에 대해서 위협이 돼야 안 돼요. 바울은 위협이 안 돼요. 그래서 전혀 이 관심도 없어. 그런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계속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처지 형편이 감옥이고 결박당해 있어요. 바울은 성령의 결박을 당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성령의 결박당해야 돼. 복음의 즉 말씀의 결박당한 채로 이렇게 서야 이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바울에게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왕 앞에서 저 총독 앞에서 여기 있는 또 많은 5명의 천부장들이 있어요. 천부장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왕도 총독도 이제 로마의 정예군 그 천부장들도 나는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뭘 가지고 있느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자신의 처지 여기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어요. 자, 억울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 오늘 여기 26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 자,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소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된다는 게 왜? 그 위에 보시면 31절 보십시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받고 누명 덮어 쓰고 그래서 억울해야 되는데 그리고 감옥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나가는 거라. 왜 안 나가느냐?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재판정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결박되기를 원하고 누가 이 위협 속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대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무대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라 우리는 이런데 감옥에 안 들어가고 안 아프고 또 빚 안 지고 이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결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론. 근데 그 속에서 지금까지 말씀했던 이제 이 하늘에 오늘 여기 보면 도우심이 내 삶 속에 더 크면 다른 모든 것도 내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결박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왕과 총독들과 그리고 왕족들과 천부장들 전부 다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서 지금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감격이 사실 보면 도심이 와야 이게 더 커요. 안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눌려요. 왜? 감옥 속에서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결박된 채 여기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아직 유대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27장에 어디로 갑니까? 자, 27장 1절 위에 보십시오. 어디로 가요? 이게 말씀을 이루는 길이라. 나가보면 로마로 못 가요. 나가면 그 공격을 다 받아야 돼. 지금 누가 지켜주느냐?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뭐가 웃기느냐 하면, 자,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이 로마가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로마가 바울을 어디까지 데려다 줘요? 한계 앞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로마도 써야 안 써요? 예, 집어넣기도 하고 그 속에서 또 이 바울을 말씀하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어떻게 황제 앞에 만나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고 해서 대통령 이렇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한 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22절에 전부 누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이게 보이셔야 돼.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는 이 한 가지 외에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언하고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전부 이제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은혜예요. 이거 하나 외에 지금 바울은 결박당해 있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위협이나 결박이나 지금 총독이 미쳤다 그래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지 않으면, 이게 내 속에 크게 와닿지 않으면 이런 이 결박도 미쳤다는 사람 이제 자꾸 소리 이래 듣는 것도, 그리고 계속 고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동족의 위협이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1, 2, 3차 동안에 바울의 몸은 성한 데가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 하도 맞아가지고 응거주춤해. 그 조상을 보면 서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런 왕이나 총독들이나 그리고 왕족들, 천부장들 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대에 안 부럽다는 거예요, 당신들. 그리고 나서 내 죄가 없지요. 그러면 알아서 나를 풀어줘. 이런 말도 안 해. 바울이 세요, 안 세요? 이 셈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힘들죠. 말씀이 힘든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이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가야 이것들이 바울처럼 내 지금의 처지 형편이 이 바울처럼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결박당했고,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이 결박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고 내가 잘했던 못했던 이 결박 속에, 그리고 또 계속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래 사나부터 해가지고 막 미쳤다 소리를 많이 듣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세상에서 너 그래 살면 안 돼 이런 위협들이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끄떡 없애야 되고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여기 있는 이 바울이 오늘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도우심을 당신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앞에 바울이 받아왔던 그 은혜. 바울은 전혀 예수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기대도 안 했고 소원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바울을 꺾으시고 이 바울에게 열어주시고 들려주신 거라. 그 전까지는 깨닫지도 못했고 생각 자체를 못 했어요. 나는 옳다 맞다 생각한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에 눈을 떠진 것이 우리가 복음의 눈이 떠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지금 이 여정이 이제 오늘 여기에 끝나고 내일 되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27장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뭘 타고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달리아. 여기 이제 로마는 이탈리아입니다.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입니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또 선교의 여정이, 그래서 이걸 이제 4차라 그래요. 4차 선교 여행이라 그래요. 마지막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우리는 돌고 도는 윤회가 아니고 직선사관이에요.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가요. 마지막 길을 가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도대체 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전혀 안 부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바울은 자기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고,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죽음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반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자기가 걷는 이 길이 바울조차도 나중에 이제 순교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그 길 속에 결국 이 로마가 바울을 죽이지만, 바울을 죽였던 이 로마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뀝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로 동일하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어야 되고, 이 길을 걸어간다는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그리고 이 뜻을 이루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너무 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이 자부심이고, 그리고 바울은 뭘 믿느냐. 여기서도 이제 보세요. 뭘 증언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지금 바울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 이겨내는 거예요. 결박도 이겨내고, 미쳤다 소리하는 소리도 이겨내고, 세상의 위협도 이겨냅니다. 오늘 내 삶에도 위협이 있지요. 그래서 때론 두려움도 오고, 그러니까 왜 그래 사느냐부터 해가지고 별별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여기에 무너지지 말고, 여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지도 말고 설 수 있는 힘이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이 힘이 오늘 내가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될 힘인 줄 믿습니다. 자, 이 힘을 오늘 22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뭘 증언합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따라합니다. 반드시 되리라. 따라합니다. 반드시 되리라. 요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은혜가 오면, 이 은혜가 내 속에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된다고 내 속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것, 지금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반드시 말씀대로 되리라는 것이 내 속에 믿음이 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위협도 이기고 말도 이기고 모든 결박도 이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 힘이 내 속에 와야 돼. 이 힘이 없으면 세상에 우리가 주눅들어요. 위축들어. 너무 이제 이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해받고 누명 덮어 쓰고, 여기서 계속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바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힘이, 첫 번째 힘은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반드시 되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23절입니다.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따라합니다. 다시 살아나사. 예, 요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게 뭐냐면 반전의 능력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 이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그 반전이 뭐냐면 이 죽음까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반전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따릅니다. 반드시 이긴다. 예,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바울을 잡고 있어요. 오늘 바울을 잡았던 이 부활이 나를 잡아야 돼. 여기에 잡히면 세상 사람들은 좀 미쳤구나 이 소리를 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크고 부활의 권능이 더 큽니다. 부활의 권능이 결박도 이기고 미쳤다는 소리도 이기고 세상의 소리도 이기고 세상의 위협도 그 어떠함도 다 이 부활이 다 이깁니다. 예수가 그렇게 이겼듯이 우리도 이렇게 이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두 번째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뭘 이렇게 얘기하느냐. 미쳤다고 하니까 이제 중단돼요. 이제 다 이야기하지도 못해요. 자, 그때 이제 잘 보세요. 베드로가 큰 소리로 중단을 시켜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요게 뭐냐면 우리의 힘이 되셔야 돼. 이 힘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결박을 이깁니다. 세상의 말을 이겨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24절부터 이제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드로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드로가 가야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누구예요? 예, 왕께서는 자, 그 27절 보면 이 왕이 누구냐? 아그리파 왕이죠.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를 하죠. 자, 26절 27절 읽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을 아나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 속에는 지금 뭐가 있느냐? 예,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이 지금 이 재판은 누구를 위해서 열렸느냐? 누구를 위해서 열렸어요? 요 왕을 위해서 열리는 거라. 그 왕에게 이 타겟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에 대한 요 사랑을 안 놓고 이 사랑이 와야 이깁니다. 따릅니다. 믿음이 와야 이깁니다. 예, 자, 믿음이 와야 되고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기냐? 따릅니다. 부활의 권능이 와야 이깁니다. 예, 세 번째 따릅니다. 영원 사랑이 와야 이깁니다. 예, 이 이김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오늘까지 그랬잖아요. 오늘까지 지금 서 있는데 오늘 지금 받는 은혜예요. 바울을 지금 여기에 서게 하는 은혜예요. 이게 믿음이고 지금 믿음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당했지만은 미쳤다 소리 듣고 있지만 위협받고 있지만은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부활 믿음이에요. 부활. 그리고 바울은 당신도 믿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이 지금 바울을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게 하고 말씀을 지금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은혜. 이 은혜 속에 가셔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 지금 오늘 여기 서 있지요. 예, 지금까지 도우심이 왔어요. 지금 오늘 이 바울이 여기 서서 증언하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말씀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바울에게는 지금 응답의 현장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 있는 현장이, 내 삶이. 그 속에서 바울은 지금 여기에 반드시 되리라. 따라합니다. 반드시 되리라. 예, 다시 살아나리라. 예, 회복되리라. 승리하리라. 예, 이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아그리빠 왕이여, 꼭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이 도우심 가운데 이 하루를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바울이 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왔습니다. 오늘 바울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말하신 이 무대 앞에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이 왕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바울이 반드시 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활을 믿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죽음에서 이기시는 이 승리가 부활의 권능이 바울을 이기게 한 것처럼 저희 또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바울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영혼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감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에도 그대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두 손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반드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리라고, 다시 세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 그 사랑이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을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